딱 1분만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잠시 감상해 보십시오. 여기 바탕 음악에 뭐 파도 소리가 있고 해서 잡음처럼 들리고 그런데 듣기 싫진 않으시죠? 이게 이제 수면 음악인데 우리가 늘상 휴대폰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요즘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정신과를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냥 잔잔한 명상음악, 수면음악 이렇게 찾으면 자기 귀에 좀 잘 익은 그런 것들을 하나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임의로 하나를 들려드렸는데 가만 듣고 있으면 뭐 물소리 나는 것도 있고 빗소리 나는 것도 있고 피아노하고 섞여서 나는 맑은 소리도 있고 상당히 편안해지고 좋아요. 살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좀 언짢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상 쓰면서 스트레스나 많이 받는다고 지 스트레스는 지가 감당하지 나한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좋은 얘기만 서로 나누고 좋은 생각을 많이 떠올리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좋은 감정을 끌어올리면 되게 좋겠죠. 분명히 50대 50으로 나눠보면 한 8, 90은 안 좋은 뉴스도 틀면 안 좋은 것만 나오고 오늘은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봐야 택시에 뭐 떨가는 거 찾아도 그걸 훈훈한 소식이라고 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안 좋은 소식으로 도배가 되고 마음이 꿀꿀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 제일이라고 오셨는데 성도라 하면 도를 이루었다는 소리인데 그럼 도가 뭘까요? 정말 어렵게 느껴지죠? 도가 정말 멀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좀 무지해서 그렇죠. 우리가 반짝반짝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야 되죠.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하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런 언짢은 그 안팎으로 언짢은 안 좋은 얘기들과 그런 파장들만 많이 우리가 스스로 번뇌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다 어렵다고 IMF보다 더 어렵다는 소리는 늘상 들었습니다. 늘상 IMF보다 어렵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합니다. 네, 사람 사는 게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딱 끌어당겨가지고 손목을 탁 잡고 이리 와봐, 나 좋은 음악을 들려줄게, 혹은 좋은 이야기를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고 아름답고 성스럽고 진리의 이야기를 얘기해줄게. 자꾸 그것만 가르쳐주면 미소가 번지고 가슴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는 것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하고는 너무 상관없이 느껴지는데 그건 무지 때문이고, 또 어떤 좀 철부지 스님들은 제가 언제 한번 법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출가해서 석 달 만에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것도 이제 무지한 거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이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여기에서 오늘 한번 본문의 신말을 한번 풀어가 보면 여러분의 본 바탕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나는 남자나 여자일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온 내일, 그건 본인이 너무 잘 알 겁니다. 남편한테도 말 못한, 아내한테도 말 못한 속상한 사정들이 가슴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 바탕입니까? 제가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우는 소리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스님,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이런 사람 차고 넘칩니다. 하다못해 김창호 같은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도, 사람들에게 힐링을 준다는 사람도 자기가 도저히 이대로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정신과를 찾아갔는데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좀 힘든 일이 많으셨는지 친절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자기가 저 프랑스 우리 불교로 치면 단기 출가처럼, 그런 그 카톨릭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좀 오기도 하고, 나름 뭐 제주도에, 자기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친구가 너는 사람들 힐링 시켜주고 너는 언제 힐링하냐 하면서 해가지고 그 사람도 아주 그 정신적인 고통, 남을 힐링해준다고 하면서. 자, 여러분의 본바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본바탕을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성, 열애장,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나 듣는 말씀인데 참 감이 안 오죠. 우리는 번뇌망상 속에 사는데 뭐 어디 가나 하는 말씀 다 붙여요. 바탕은 그러한데, 자, 이거 설명을 하자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님도 부모가 계셨고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 만년, 억만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태초에 도달하지 않겠어요? 우주의 궁극점.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존재하지 못하니까 끝없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선대로. 그러면은 그야말로 원시인이 나오고 말이죠. 그 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미생물로 돌아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태초 과학자들이 말하는 전 우주가 태초에 빅뱅이라는 사건으로 갑자기 물질계가 팍 고온에서, 엄청난 밀도의 고온에서 팍 터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별무리가 생겨나고 그 열이 식으면서 뭐 어쩌고 물이 생겨서 그 안에 생명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올라가면 태초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진공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 불공자. 여러분들은 본바탕이 진공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는 진공이요, 묘유, 진공인데 묘하게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들 중생이에요. 이왕이면 진공이 부처니까 묘하게 존재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게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묘유도 부처의 행복한 그 연락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묘하게 한 세상 살기는 사는데 어떻죠? 참 힘들죠.
자, 제가 반야신경에 말이죠. 끝나는 이 반야바람일다주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설에 말씀이 나오기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늘 반야신경 천수교 하는데 이렇게 거꾸절에 나옵니다. 반야바람일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중문이며 위 없는 중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중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던 모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계시죠. 위 없는 법문이고 신비하고 온갖 괴로움을 없앤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본 바탕이 부처가 아니라면, 우리의 본 바탕이 중생이면 아무리 집으로 돌아가 봐야 중생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의 본 바탕이 부처라면 희망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본 바탕은 진공 텅 비어 있습니다. TV 화면이 깜깜하게 텅 비어 있는데 전원을 꽂고 딱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되죠? 온갖 화면이 나타나고 그 화면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뭐 채널에서 100개의 채널, 이거는 우리가 제공받는 서비스야 그야말로 우리가 오락으로서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화면은 100개 채널, 200개 채널 그러겠지만 진공의 상태에서 표현되는 그 채널에서는 무한대입니다. 지구상에 77억의 인구가 있으면 77억의 스크린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사연. 그런데 어떠한 사연이 각기 다를지라도 그 본바탕은 스위치가 딱 꺼지면 진공이에요. 고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고요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요? 내 자식이 공부 조금 못하는 걸로 옆집 애보다 조금 좋은 대학 못 들어간 걸로 왜 그렇게 속이 상해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의 이런 위 없는 가르침, 모든 괴로움을 없앤다고 분명히 무상심심미명법 구절마다 절절하게 부처님께서 너희는 부처다 닦아라. 낙수물이 돌을 뚫는다. 기어이 성불하리라. 필경성불하리라. 너희는 열의 씨앗을 갖고 있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겉돌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면 본문은 끝납니다. 여성분들 미모에 엄청 신경 쓰시죠?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술은 할머니라도 여자가 따라야 된다. 혹은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여자다. 여름에 보면 노보사님들 형형색색이 아주 빨주노 척파난 거 치마 입고 노보사님이 계단을 살살살 걸어 올라오시는데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청춘이고 꽃이 막 뻥긋뻥긋 핍니다. 젊은이들보다 노보살님들이 마음은 더 청춘입니다. 왜? 한 세상 살아봤으니 내가 10년만 젊어서 아이고 야들아 너는 그게 그렇다고 그러냐 하면서 왜 살아와본 연륜과 경력이 있으니 어찌 그러냐 너희들은 하면서 마음은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젊음에 대한 희구와 그 시절에 대한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죠. 정작의 젊은 애들은 그 향유하면서도 모르고 있고, 자,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늙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이렇게 여성분들 아이크림 좋아하죠? 요 옆에 눈지럼 요 좋아진다. 그거 좀 하는 거 비싼 것 같던데. 아유, 요거 좋아. 써봤어? 좀 비싼, 비싸도 굉장히 좋더라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로션부터 바르지 마시고 손바닥을 세게 두드려서 손이 좀 따가울 정도로 두드린 다음에 부비십시오. 한 36번, 36회법이라고. 전통적으로 이 비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얼굴에 이렇게 쓰다듬으면 주름 다 펴집니다. 아휴, 화장품 뚜껑 갖고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그거 왜 그러냐? 좀 더디 늙고 싶어서. 헛된 망상입니다. 그래봐야 나이 들면 주름은 깊어집니다. 그걸로 어떻게 다리미로 다릴 겁니까?
어떻게 잡아 당겨가지고 그렇게 팽팽한지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중생의 본래가 뭔지 아닙니까? 왜 우리의 본 바탕을 찾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이 뭘까요? 나 오늘 한 살 더 먹었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화장품을 찾아가지고 젊은 덮일까? 어떻게 하면 동창회에 나가서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더 들고 바꿔가서 이번에는 또 쟤네들 길을 죽일까? 이런 세속적인 말도 못하는 본내 속에서 살면서 성도이라고 초는 사람은 적은데 초는 이만큼 온갖 소원들이 그 소원들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참 그러나 우리는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배 아파난 그 자식이 나를 속썩이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자식이 세상 제일 똑똑하고 완전한 자식 아니잖아요. 효도 잘하는 자식 아니잖아요. 큰아놈은 지도 혼자 큰 줄 알고 그죠? 그리고 엄마의 속상함을 모르고 지도 좀 속상하고 성질 난다고 반항하고 가슴은 찢어지는데 걔를 설득할 방법이 없고 막 그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유 좀 그만 벌어도 될 텐데 싶은데 이놈은 막 더 벌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 보면서 걔를 또 가르치지도 못하고 한숨이 푹 나오고 뭐 그래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비록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셨지만 왕위를 이어받아서 한 나라를 통치하여 군주가 될 분이었는데 왜 출가했느냐? 유명한 사문 유관상이죠. 동쪽으로 나가니 노인을 봤습니다. 주름이 막 푹푹 깊어가지고 부처님은 그때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굽어지고 힘이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부한테 얘야 저 사람은 왜 저 몰골이 왜 저러하냐? 태자마마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저렇게 힘이 없어지고 저렇게 볼품 없어집니다. 그러냐? 나도 늙을 텐데. 막 동쪽에 막 관람하고 싶은 마음, 풍경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말머리로 돌려서 궁으로 들어가자. 밤맛 떨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다음 날은 남문으로 나와 보시니까 병든이가 있어요. 노병 남문으로 나오니까 아파서 아유 길거리에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인상 있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마부한테 또 저건 또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냐? 병이 들었사옵니다. 늙어서 힘이 떨어지면 오장육부가 힘이 없어서 저렇게 아프게 됩니다. 병이 듭니다. 인간이면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밥맛이 또 떨어졌어요. 이 밥맛 떨어졌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 22세기에 조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또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서쪽문으로 외유를 나가셨는데 노병사 장례 행렬을 봅니다.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아버지 하고 그렇게 울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는 누구는 뭐 와이프 내 보였는데 시신을 하고 하니까 야 저거는 또 뭐냐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족들이 슬퍼합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부처님이 동남 서로 노병사를 보시고 굉장히 상심해 계시다가 북문으로 한번 나가보자 했는데 어떤 수행자가 남루하지만 눈빛은 형형하니 밝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운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니까 노병사 하는 그런 풍경하고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내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사람과는 다르냐 모습이. 저 사람은 세상 이차를 버리고 수행하는 출가사문이옵니다. 인생의 문제를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러 해결하러 출가한 사문이옵니다. 수행자이옵니다. 하니까 당신이 출가할 결심이 싹이 그때 싹 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심고심하시다가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애착에 얽매여서 이 수행하는 것을 때를 놓칠 수 있겠구나 하고는 나를 보고는 담을 월담을 해가지고 머리를 성수차으시고 6년 고행의 길로 들으셔서 마침내 그 말 못할 그 고행과 난행 속에서 이 성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인류에게 빛을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안 늙고 싶고 안 죽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중국의 황제들 보면 모든 권력을 다 성취했는데 이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명의들을 불러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안 죽는 약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뭐 그래봐야 머리를 끌적끌적하면 해보게 싸웁니다. 해봐봐야 그 왕들이 살아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욕심인데 인도에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아주 대단한 성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100년 전쯤 인물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일반의 보통 사람들 결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말 내가 죽는다고 정말 느끼지는 않는다고 아주 대못 박듯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절대 중생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머리로는 나이 들면 죽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 소멸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을 안 한다고 그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말입니다. 요 아이크림 좋은 거, 뭐 가방, 뭐 맛있는 거 사는 것에 대한 쾌락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요. 도라는 것은 그 노병사를 초월하는 건데 우리는 좀 덜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온갖 명품과 이러한 삶의 쾌락에 계속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내 재산 늙어 죽을 때까지라도 그렇게 하고 삶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라는 것을 희구한다는 것은 뭘까요? 도를 희구한다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을 안 갖는 겁니다. 어차피 노병사 하니까.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걸 명확히 아는 사람이 도를 닦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잖아요. 우리가 또 쳐다보면 여기는 남성, 여기는 여성 알지? 나는 남자예요, 나는 여자예요 꼭 얘기해야 합니까? 딱 쳐다보면 남자고 여자고 남자 여자 분간 안 가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남자 아니면 여자이고 김씨 아니면 박씨 아니면은 뭐 황씨 아니면은 다 성씨를 갖고 그게 본인이라면 나는 누구일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묻는 게 도의 마음, 도심인데 왜 나는 누구일까라고 물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나, 이 나는 소멸하잖아요. 마침내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을, 그러면 허망해지잖아요. 허망하지 않는 것이 도입니다. 불멸의 도. 그 불멸의 도를 찾는 것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냥 뭐 어지간히 그냥 먹고 입고 살. 그래서 스님들이 이 가사 하나 딱 걸치고 인도에서는 그냥 동양에서 한 끼 딱 먹고 돈만 닦는 거죠. 까짓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안 돼도 그 소소한 것들에 그렇게 뭐 제가 아이크림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 끝도 없잖아요. 그 홍삼 먹으면 좋다더나 어떻다더나 그래봐야 아무 소용 50만 원짜리 한약 한 개 지어 먹어봐도 좀 모르겠다 이러고 아무리 내 몸의 활력을 원하고 젊고 잘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한 해 지나면 나는 노병사로 가고 있는데 이왕 이 세상에 왔으면 도를 좀 생각하다가 도를 좀 닦아보면 마음에 우리의 본 바탕을 알게 되고 태초에 우리의 본 바탕은 진공이라 텅 비어서 영원 불멸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 불멸한 부처라는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흥분됩니까? 정각 8시인데 제가 법당에 올라오기 전에 한 구절을 잠시 메모를 한 거 읽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진리의 길 위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경험 속에서 감사하고 아픔의 경험 속에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소중한 체험인 것입니다. 이 순간 말하고 듣고 바라보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의 별처럼 반짝이는 진리의 체험이니 중생은 부처여 무지는 각이며 우리는 하나로서 영원합니다. 대우주의 진리가 오직 하나로서 영원하듯이 부처님께서 이런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84,000법문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루에 단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떠올리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솟구칠 겁니다. 이런 수행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